우리가 읽은 호세아서는 소선지서의 첫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 선지서, 예언서라는 말을 쓰는데요. 먼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와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예언자, 선지자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 통틀어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들을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하고, 이와 같은 예언자들이 기록한 책을 예언서, 또 다른 말로 선지서, 우리 성경에는 17권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고, 그것은 양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는 우리 호세아서는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가 된 하나님의 종들은 그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슬픔을 선포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은혜와 복을 동시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없이 이루기 위하여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나아간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고 세상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고, 너희들이 그것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내 앞에 나오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다 우상을 향하여 가 있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목적과 그 이유와 원하는 것이 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것, 너희들이 세상적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기 전에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게 되면,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던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그 당시를 좀 생각해 보면 여로보암 2세가 섬기는 북왕조는 그 당시에 굉장히 번성을 했던 국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백성들도 풍요롭고 행복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른 역대 왕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막강해진 국력, 잘 살게 된 그들의 생활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여져서
세상대로 살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분명히 세상적으로 뛰어난 왕이었지만 41년 동안 긴 세월을 통치하면서 이방 사람들이나 내적으로 외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이 잘 나라를 다스렸지만 아버지 여로보암 1세가 행했던 죄를 그대로 물려받아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잘 살게 된 것이 그들의 노력과 그들에게 주어진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악하다. 너희들이 악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우리가 행복하고 복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악함에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호세아를 세웠는데 특별히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너는 가서 부정한 여인을 데려다가 함께 살아라 그랬습니다. 참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몸을 팔며 살아가는 율락 여성을 데려다가 너의 아내로 삼아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바른 것이 아니고 정상적이 아닌 결혼이라는 것도 백성들이 또 알고 호세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창녀 고멜을 데려다가 함께 살았습니다.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가정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자꾸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율락행위를 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랑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또 같이 삽니다. 또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가서 데리고 오라. 그리고 내 아내니 내가 사랑하며 살아라. 그 말에 순종하여 호세아는 자기의 아내 고멜과 살면서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장자 이스라엘을 낳고 두 딸 로로하마와 로암미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아이가 과연 누구의 아이냐? 호세아의 아이냐? 아니면 나가서 여러 사람하고 살았는데 과연 누구 아이냐? 선지자가 저렇게 살아도 되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가 저렇게 살아도 되느냐?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래도 호세아는 자기 아내를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했어요. 또 집을 나갑니다. 호세아는 아내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호세아의 아내와 살고 있는 남자가 네 아내를 데리고 가려면 돈을 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호세아는 돈이 없어서 돈을 마련하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앞에서 떡을 먹고 건포도를 먹고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호세아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도 창녀가 된 내 아내를 가서 빨리 찾아오너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율랑 여성과 데려가서 결혼을 하게 만드시고 도망가서 또 율랑 행위를 하는 여자를 데리고 오게 하고 자녀를 3명 낳았지만 누구의 자녀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와 그 아내 고멜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지서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언하고 또 회복도 예언했지만 주로 호세아 선지자는 그 책 호세서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냐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호세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강성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이방신들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찾으십니다. 그들이 또 이방신에게 갑니다. 마치 호세아가 그 아내 고멜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같이 살기를 원하지만 자꾸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호세아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나? 흉보입니다. 저기 누구 집 아이냐? 그러나 호세아서는 바로 고멜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고멜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삶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그거는 나의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3 자녀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주었는데요. 장자 이스라엘의 이름은 예후 집을 심판한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긴 얘기인데요. 이걸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그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둘째 딸의 이름 로후하마 가차없이 심판하실 것이다. 셋째 자녀 둘째 딸 로함미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멜과 같이 결혼한 여성이 율람녀로 있어서 결혼할 수 없는 자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를 호세아가 데려다가 아내로 만들고 사랑하고 섬겼는데 지속적으로 다시 나아가서 창녀의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은 내가 심판할 것이되 가차없이 심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와 고멜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서 호세가 어떤 말씀을 선포합니까? 우리가 이러한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3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돌아간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백성들이여 오라. 이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기 돌아간다고 하는 말씀은 단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보게 되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에 살아가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다 같이 어렵습니다. 흉년이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살려면 모압 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동안에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 말룡과 기럯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여성만 남았습니다. 나오미와 두 남편을 잃은 룻과 오르바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베들레헴의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흉년이 있어 풍년이 됐으니까 내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나오미는 자기의 인간의 생각과 지혜와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 모압 땅으로 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죽었어요. 거기서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의 그 이상입니다. 이거는 풍요로워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문제고, 여유가 있어도 생각해야 될 문제고, 풍요롭든지 가난하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어떤 조건 속에 있든지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물어보고 결정해야 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 잃은 나오미는 거기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을 때에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오른쪽 길로 가야 될 것인지 왼쪽 길로 가야 될 것인지 그 기로에 있을 때에 내 앞에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판단을 가지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여 살아오다가 내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은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이것은 단순하게 지나간 날을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을 떠나서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일상 속에 하나하나 있는 그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점검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걸 깨닫고 새 인생, 새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아,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내 단순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금 30년, 40년, 50년, 60년, 80년 살아보고 보니까 내 인생이 무엇인가 잘못됐다.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내가 지금 살아온 것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다르지 않다. 내가 이제는 내 삶을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근본적으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꾸고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단순하게 지나간 날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뒤돌아보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돌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돌아갈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회개의 이유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왜 그러한 죄를 지었는지,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내 마음과 인생과 삶을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다른 이유와 목적인가, 아니면 나 자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이익과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르게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데, 한 번만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돌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돌아가야 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와 있는가, 그리고 그 멀리 와 있는 결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양상들이 무엇인가, 현상들을 그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와 있는 현재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호세의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를 여기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6장 1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둘째 날과 셋째 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까 속히 우리를 살리시고 속히 우리를 일으키시겠다는데, 미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옵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의 문제와 그로 인한 상처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젊으신 분들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이제 제만큼 살아오게 되면 우리는 종종 살아온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게 되는 마음의 여유들이 조금 생깁니다. 이게 시간의 여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정신없이 삽니다. 결혼하고 적응하고 또 아이들 낳게 되면 정신없이 아이들 기르고 집도 사고 비즈니스도 하고 정신없이 일합니다. 때를 투잡을 뛰어가면서까지 정신없이 일하면서 집도 모기지도 내고 아이들 양육하고 또 조금은 생활에 여유가 있을 만하면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갑니다.
아이들 대학비, 학비들 대더라고 휘청휘청. 그리고 아이들 졸업할 때쯤 되고 좀 정신을 차리려고 하면 아이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미국에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결혼한다고 하지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 다 결혼시키고 좀 정신을 차리고 거울 앞에 서 있으면 이곳저곳이 상처요, 병이요, 발 아픈 곳이 없고 주름살이 있고 흰머리들이 희끗희끗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 내 인생이 뭔가? 정신없이 살고 남편 도와주고 섬기고 아이들 돌보고 정신없이 산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자신들을 거울 앞에서 쳐다보면서 우리는 참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상처가 많아요. 인생에 상처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별거 아닙니다. 아내로부터 받은 상처가 별거 아니에요. 때로는 부모와 자식으로부터 받은 상처 그거 별거 아닙니다. 남들 다 그리고 삽니다. 근데요, 가장 큰 상처는 뭡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상처.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상처.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나도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나?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 아내에게 좀 더 잘하고 내 남편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다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부모님 잘 좀 효도했어야 되는 건데 가슴이 미어지죠. 자식들 잘 크고 잘 자랐다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좀 잘했어야 되는데 좀 더 해달라고 하는 거 원하는 거 해줘야 되는데 아내를 바라보면서 남편들은 생각합니다. 참 미안하다. 참 미안하다. 참 나한테 시집와서 참 많은 고생만 했네. 얼마나 남편들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말은 안 하지만 미안해합니까? 참 죄스럽죠. 모든 남편들은. 아내들은 아내들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남편에게 이만큼 희생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이만큼 희생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으로 받던 상처는 다 잊어버려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 스스로로부터 받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3절에 보니까 너희의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약이 없어요. 어디서 위로받고 어디서 보상을 얻을까? 위로받고 상처를 치료받을 그런 약과 장소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인간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자신들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받는 상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라!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47편 2절과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사야서 30장 2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며 날에는 달빛을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치료하시는데 얼마나 잘 치료해 주시는지. 전에는 우리가 빛을 보아도 달빛과 같이 어두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때 낮과 같이 밝을 것이고 7배 더 밝은 빛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신다. 하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전보다 더 밝고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게 더 커요. 우리 옛날에 싸우고 맞고 들어온 사람들은 발 편하게 펴고 자지만 다른 사람을 때린 사람은 마음 편하게 잠을 못 자잖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별거 아니에요. 내가 본의든 아니 나의 실수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아픔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깊은 아픔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고 현명한 것이고 바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가. 목회라는 저에게 있어서는 성도들 좀 더 사랑했어야 되는 건데, 좀 더 이해하고 품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들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돌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풀어나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와 그로 인한 마음의 아픔과 무거운 짐은 하나님밖에 치료해 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상처를 치료해 줄 약이 세상에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가 너희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겠다, 너희들의 상처를 싸매주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인생의 근본적인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외적으로 핑계대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버리고 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수밖에 없다. 내가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살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벨이 도망갑니다. 가서 또 데리고 옵니다. 또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데리고 와라. 또 데리러 갑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낭망하고 실망해서 돌아오는데 얘야 가서 데리고 와라. 돈 주고 데리고 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라. 내가 그들을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그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니? 네가 가서 네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사랑을 보게 하여라. 끊임없이 너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몇 번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라고 했습니다.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알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의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와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 또 그러냐?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나머지 인생 우리가 정말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